할렐루야. 아멘. 외부의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가장 놀라워하고 또 감탄하는 분이 뭐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대학 청년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마다 제자들만 모였냐고. 무리가 없이 제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영상에 남겼잖아요. 이것은 박제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을 가진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고 또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만 붙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 가지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 그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못했고 누군가가 가이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은혜의 인생 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자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핍박자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시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는 감사 인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그 뛰어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십니까? 어쩌면 교회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내가 정말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불신자의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때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핍박도 또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핍박도 직장의 핍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성경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런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상황이 감사할 겁니다. 어쩌면 현실에 어쩌면 내 현실의 문제라는 이 홍해와 또 어쩌면 요단강을 만날 때도 우리는 뭐예요? 불신앙하지 아니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 인생. 그렇죠? 사명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단어가 사명입니다. 배명선 목사도 사명 발견한 순간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한 주 기도했는데 어저께 제가 제이어스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제이어스 대표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사명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저에게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열흘 전에 어, 갑자기 장염이 와서 하루 종일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이 완전히 이제 컨디션이 최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역류소 식도염이 오면서 제가 약 일주일 전에 우리 강혜선 지사님, 우리 따님, 우리 최영경 소장님이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그날 전심 때 제 가슴이 이제 답답함을 느껴서 결혼식을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좀 잃게 좀 희미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결혼 예배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이 주례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는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제 몸에 안 받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던 평상시 그 음식들이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우리 홍사모에게 좀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제 홍사모가 식사한 지 10분밖에 안 됐다고 입이 쭉 나왔어요.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한 10배 더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실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를 제가 다 마무리하고 그날 바로 다음 월요일 아침 일찍 동네 병원을 가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고 가보니 나머지 검사를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부전 검사를 해봤는데 제 심장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심장이 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목회자를 섬기면서 뭘 봤냐면 목회자분들이 많이 연약하시고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또 하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는 운동이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식습관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는 체지방을 늘 15년 기준입니다. 항상 제 몸은 철저합니다. 내 몸의 건강에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프다니까 선생님께서 뭐냐면 더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장류에서 메가병원이라고 더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난 겁니다. 심장에 문제 있다고. 이것은 경과를 지켜볼 게 아니라 더 큰 병원 가서 심장내과 가서 전문적으로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그 말이 떨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부분, 내 생명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심장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평생 앞으로 운동 못 합니다. 저는 운동이 저의 그게는데 운동 못 한대요. 어떤 사형 선고를 좀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 운동 못 하면 뭐예요? 걷는 것도 잘 하지 말래요.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온 길에 저희 자녀를 보니까 한 번 더 얼굴 더 만지게 되고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더 볼 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저도 나도 모르게 미리 걱정하게 되고 미리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질병과 싸우시는 성도분들의 마음을 정말 200% 이해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불신앙이 막 온 진짜 동서남북에서 몰아붙이는데 그날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 다시 들었어요.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주시냐면요. 시편 91편 7절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다. 조급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과정이자 하나님의 작전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은 너의 증거거리다. 이 말씀 붙잡는데 저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다음에 또 병원 갔어요. 병원 가보니까 진료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장류 치료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병원 대기가 3시간 반 동안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선영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제가 이제 지구 예배를 인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처럼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감추고 있었는데 어느 병원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심장에 좀 이렇게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함께 기도 제목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유지교회 단톡방만 이제 공유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이제 바로 죽는 줄 알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체험했냐면요. 어, 생물학적으로 제가 의료과학적으로 알지 못한 나도 무지한 저도 제 심장 차트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심장 박동을 하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신 게 느껴졌어요. 뭔가 나를요 치유하신 게 느껴졌어요.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제가 바로 검사를 다시 또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장에는 문제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혈압 수치가 163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픈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163에서 123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피 검사 다 해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정상인데 제가 이제 저는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묻더라고요. 혹시 담배 하십니까? 아니요.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탄산 드세요? 아니요.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커피 드세요? 예. 하루에 3잔 이상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5잔 먹어요. 운동할 때나 제가 성경 읽을 때나 항상 커피를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 이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전 다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죽다 살아난 겁니다.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진 제자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제자.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에 대한 사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교회만 오는 손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요 시편 5편 7절 다윗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함에 힘입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요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틀린 기준. 그거 본받지 마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스케줄 조절한 겁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로 마음 닫는 겁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강단 말씀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 하지 아니한 그 작은 일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배자, 우리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강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 로마 14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자신이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예배라는 어떤 가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예배라는 가치는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예주야, 예주의 인생에서 예배는 얼마만큼 가치 있어? 왜 벙어리가 됐어? 혜인아, 혜인이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어? 오 마이 갓. 자, 태주야, 태주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어? 말 잘한다.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최후의 가치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학 청년 때부터 예배에 대한 사명 붙잡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예배만큼 빼앗기지 마세요. 불신자 상사를 만나더라도 예배만큼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속에 가지만 예배만큼 흐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성경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12장 23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뭐예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먹통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이 훈련들이 대학 청년부터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인 돼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요, 여러분들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만큼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요, 뭐예요? 작은 것도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기도로 해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인도받은 것도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이것이요, 지금부터 우리는 사명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받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강단 말씀. 저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요, 강단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저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명. 전도를 하니까 좀 부담되죠?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인도받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훈련 받는데 나의 입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과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10절 보세요. 이 사건이 뭐냐? 베드로 목사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일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의 답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요 치유한 겁니다. 이 안진뱅이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건이요 모든 사람이 알려진 겁니다. 유대인과 핍박자들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어떻게 해요? 공회를 법적으로 심판받습니다. 이때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은 무엇을 말했길래, 무엇을 전했길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냐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20절 보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톱 배우였던 김세론이라는 젊은 친구가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쩌면 생활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글로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 말했다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시대의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몰라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함께 노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복음 들을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벙어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사명.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교회의 사명. 저에게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어떻게면 섬기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의 교회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평생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부르심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교회를 섬긴다는 것, 내가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송에게, 은송아 너 매주마다 와서 청소해. 사명 없으면요 시험 듭니다. 그렇죠? 갑자기요 우리 다정이 보고 너 매주마다 방송실에 들고 와서 음량 체크해야 돼. 시험 들어요. 사명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작은 일도요 시험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청년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항상 뭐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항상 목회자 중심입니다. 저의 모델이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모세 목사님을 섬겼던, 끝까지 교회를 섬겼던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여러분 늘 뭐냐면 우리가 교회 지기가 돼야 돼요. 교회 함께 모여주고, 교회의 그 일이라면 함께 해주고, 목회자의 모든 발걸음 속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목사님의 모든 하는 그 사역의 방향 속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요 교회 지기, 교회된 사명.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대학 청년부입니다. 저희 동생이 이제 배버런 전사님도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오빠 교회는 대학 청년부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강점입니다. 대학 청년부는 교회 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교회에 섬기는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저는 기대해 봅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우리 부전교회 다녀왔잖아요. 저도 부전교회 처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당만 3,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 부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소가 엄청 크더라고요. 주차장만 지하 4층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입이 벌려졌습니다. 우와. 생전 교회를 잘 안 둘러본 아이들이요 교회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우와 식당이다 하면서 문이 몇 개야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응답 받을 교회다. 왜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에이 목사님 하더라고요. 너 믿음 봐.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하하 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입니다. 왜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많으면 뭐 할까요? 제자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이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사명,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 붙잡는 게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음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늘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한 게 뭐냐면 남 주기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가 다른 남자 보내기 너무 아까워. 왜? 만약에 저 예주가 결혼한다 하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랑 결혼한다면 저는 울 것 같아요. 아까워가지고. 우리 예주 정말 뚱뚱할 때 다 봤는데 지금 용돼가지고 지금 사람 됐는데 교회 안 가고 싶다 했던 애가 제자가 됐는데 아까워서. 그게 사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자 또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여러분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나니 다른 말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 결혼하거든요. 결혼이 어떻게 보면 돌파구인 것 같아요. 내 현실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행복하면 그 하나님을 행복한 사람끼리 만나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야 그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 자녀가 함께 모여서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오는 게 뭐예요? 각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겉모습 보고 여러분들 혹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가능하면 불신자 만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괜찮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이끌려가요.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불신자 상태 해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떠나더라고요. 종교 생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살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가진 또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남자, 복음 가진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민재가 늘 기도하잖아요. 지속입니다. 일심전심 지속. 배우자를 두고 기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얼마나 간절한지.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부터 한대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애를 해봐야 알러뷰 하는데 알러뷰도 못하면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이유가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라는 건 뭐예요? 가정이 생긴 겁니다. 가정이 생겼던 게 뭐예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 내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내 자녀에게 그렇죠?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배워간다면 반드시 서밋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출산하기 이전에 우리 육아를 할 수 있는 복음 육아할 수 있는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안 되고 낳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복음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대학 청년 때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결혼은 돌파구가 아닙니다. 결혼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안에서 많은 커플이 일어나 좋겠어요. 1호, 2호, 3호, 4호.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하시고 저 대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영상도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다 역사들 다 영상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우리 혜인이 과거에 처음 왔을 때 19살 때부터 해가지고.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배명선 목사의 사명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배명선 목사의 사명은 다음 세대입니다. 배명선 목사의 어떤 사명은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문화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이엇에 참석하면서 그냥 본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자 그런 취지로 간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걸 꿈꾸고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저는 꿈꾸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이엇 대표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정말 부흥됐던 시기에 있었대요. 그게 1970년도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로 보니까 500만 명이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그 기도가 15년 뒤에 저희 한국교회 기독교 전체 인구수가 1000만 명이래요.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걱정된대요.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제2의 사사기서 2장처럼 다른 세대가 나올까 봐 너무 걱정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청정부에게 소통의 장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장, 모임의 장을 말하죠. 대학부는 어느 정도 뭔가 구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간사님께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아영 간사님께서 비어진 그 자리를 채워주는 청년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청년부도 함께 모여서 이 운동을 함께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입니다. 늘 우리는 존귀한 그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귀한 그 일에 우리가 선대요. 그래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번 한 해 누구보다 대학 청년부 사이에서 끈끈할 수 있도록 끼리끼리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장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들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해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평생 함께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 동생 이제 배보론 조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사실 제가 타지에 있을 때부터 저희 교회를 많이 자랑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센스 만점이야. 우리 사모님 너무 좋으셔. 나 너무 행복한 목회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제가 돌려서 얘기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200% 찬성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제 배우란 전사님은 오빠 부산 절대 안 간대. 항상 그래서 절대 안 간대. 부산만 얘기하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표에 오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부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이제는 숨겨진 영혼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 그래서 먼저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일병 구출 작전. 여러분 라이언 일병 영화를 보면 그 일병을 구출하려고 한 군대가 다 들어가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한 사람 구출하려고. 한 군대가 부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희생도 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낙심자들, 소외된 자들, 떠난 자들 있잖아요. 이러면 구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를 멀어집니다. 그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지금도 우리 교회는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청년부 가운데 소외되고 버려지고 떠난 자가 누굴까요? 상처받은 사람 누굴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서 좀 대학 청년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한 이런 구심점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도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송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이 뭐예요? 318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318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교회를 책임지세요. 한 목회자 책임지세요. 한 지역 한 나라 책임지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이평화 선교사님처럼 이런 전도자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모든 삶의 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318 운동. 저는 그 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받고 싶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번 2025년 한 해는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한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 인생으로 제자의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